우리 오늘 주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20절,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한번 더 새기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퉁이돌이라는 이야기는 cornerstone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cornerstone, 모퉁이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이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초와 또 이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초를 딱 붙들고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너와 내가 한 구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한 빌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와왔고 저도 예배하러 나와왔고 당신도 예배하러 나와왔으니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은 제가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소에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 경험에 교회 생활은 힘이 들었고 교회 생활은 나에게 마음 상함이 있었고 교회에 나아갔다가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 믿고 저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또 인터넷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은 제가 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자 제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칭 인터넷 성도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근의 현상 가운데 많이들 수용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문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과연 그러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 거 참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됐지 굳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질문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질문과 나 사람으로 태어난 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굳이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흉악한데요. 내가 그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늘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개인 따로 공동체 따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처음 예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큰 성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인이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군하라 할 때에 너와 나가 상관없이 진군하라라는 그 나팔 소리에 너와 내가 연결되어서 그들이 하루에 7번, 하루에 한 번 7일을 돌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도는 너와 내가 진군하라 그 말씀에 너와 내가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반면에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성, 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성결을 명령했는데 모든 사람이 성결을 따랐지만 한 사람이 그 성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성결하라는 그 명령에 스스로 혼자 독립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모든 것을 질면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단독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는 보기에 조금 좋은 외투들, 좀 좋은 것들을 숨겨놔 버렸습니다. 99.9%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한 사람이 단독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성도 한 사람과 공동체 한 사람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라, 누구가요? 형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있을 때요?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가 연결하여져 있어 한 집을 이루고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나 따로 신앙 공동체 따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그리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개인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거하고 연합하여 친교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속만 시끄럽더라, 이런 생각은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지를 말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존재이냐면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이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각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됐다? 친히 너희 가운데에 무엇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왜요? 네가 예수께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께 연결이 되고 당신이 예수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마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들도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져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펑셔닝 해내는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져 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신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해하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빠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얻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두 사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 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충만하기를, 이 기도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나 개인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나 혼자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개인의 생활이 중요한가? 나와 교회는 떨어져 있나요? 분리되어 있나요? 똑같은 말이네. 듣고 계시네. 나와 교회는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은 나도 행복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세워지는 결과가 있는 거죠? 교회의 한 모퉁이가 세워지는 결과가 있는 거죠. 내가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는 효과가 있죠? 교회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셔야 되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 나 하나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에 거하는 순간 교회 전체의 한 모퉁이가 죄악에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100번 듣는 이야기지만 100번 불순종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 무엇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중에 드라마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드라마도 봐야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드라마만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도 봐야 되지요. 인터넷도 검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왜 영화를 봐야 됩니까? 성도는 왜 신문을 보고 이 땅의 시사를 왜 봐야 합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들은 바 말씀으로 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들은 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비추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여러분 솔직하게 지난 한 주에 성경책 몇 권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장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줄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장작이, 말씀은 장작이라고 하면, 나무라고 하면, 기도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이 나게 하는 불과 같습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이 들고 깨달아지는 대로 반드시 주신 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가 화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큐티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즐기게 되어지는 것이 큐티가 주는 트랩입니다. 그 자체에 머물고 있으면 누리는 거지요. 그 평안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감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야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있다는 것은 얘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방향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가세요. 이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은 들은 바 말씀이 있고 기도함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삼각형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깨달은 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럴 때에 우리는 드디어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세워 가실 때에 우리 교회의 한 모퉁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거나 에스더서를 읽거나 에스라서를 읽으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나도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 평생 교회 건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이겠지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벽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을 하는 공사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페인트라도 칠하고 열심히 일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그런 공사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이고 우리가 곧 성전이구나.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내가 성도로 잘 세워지는 것은 성전에 벽돌 하나 놓는 것과 같은 거야. 내가 오늘 성결을 선포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내가 금가루를 바르는 일과 같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세워가시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멋진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런 거룩한 마음도 함께 품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생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은 공예배에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예배에 싫구나. 우리 따라합시다. 공예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막 물 흐르듯이 쭉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리듬에 빠져서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좀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축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매주 아침이 되면 기쁘겠습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해야지. 가슴이 뛴다. 오늘 예배하는 날이구나. 너무 복된 날이구나.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처로다. 그러면서 주일 교회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아침에 힘쓰지 않으면 오늘 이 교회의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친교 뭐지? 내가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가나 예배를 위해서 교회 가나 헷갈릴 만큼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교회 오실 때 얼마나 지지고 볶고 하십니까? 맞죠, 여러분?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가 있어야 공동체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나와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 때 그래, 내가 가야 교회가 세워지지, 그런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좋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부드럽게,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현수가 어제 금요일날 집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빠 금요일날 내가 가도 돼, 그렇다고 그냥 내 쪽에서 그냥 믿고 금요일날 저녁 늦게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가서 태워다 왔습니다. 한 3시간 걸려요. 왔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토요일날 아버지가 가는 카페에 좀 같이 가기도 하고 옆에 앉아가 대학생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토요일날 못 봤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죽은 듯이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카페에서 할 일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얼굴 좀 보나 싶었더니만 우리 아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아빠, 축구하러 가도 돼? 몇 시에 축구하는데? 9시 반인가? 여러분 축구도 9시 반에 모여서 해요. 여러분 예배 9시 반에 모이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럼 완전 월십이에요. 월십. 그게 갔어요. 몇 시에 왔을까요? 11시 넘어서 들어요. 11시 반이 다 돼가. 왔나? 재밌었나? 너무 피곤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현수를 몇 시에 봤을까요? 오전 11시에 봤습니다. 왜요? 어제 사크를 월십하느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가서 얼마나 크게 월십을 하고 왔는지 뻗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찬송을 드리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막 녹진애대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1시에 있는 걸 겨우 깨어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태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는 와중에도 아빠 이만저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자마자 3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야 되겠어. 오시는 내내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억지로 막 뻑뻑 하면서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제가 현수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섭섭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배하는 날인 줄 알고 몸이 부서지지만,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혹은 아버지한테 꾸중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라도 일어서서 오면서 차 안에서 자는 값이 있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노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른 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내가 가서 조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졸겠다, 내가 커피를 내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커피를 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성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요, 무슨 계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 무슨 동호회 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 친구 사귀는 것을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또 친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교하자, 교제하자라고 하는데 딱 보면 마음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몇 사람이 유별나게 모여가지고 모이는 거, 그리고 그 모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타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모임에서 우리가 그 교회의 모임에 갈까 말까까지 함께 결정은, 네 가면 내가 가고 네 안 가면 내가 안 가고, 이것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마치 모여있는 물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더 큰 한 물이 되어지죠. 이해됩니까?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로 공동체로 나오고, 청년부 가운데 어느 친구가 들어오고, 유스그룹 가운데 누가 들어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요? 저도 우리와 함께 한 그룹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서로와 함께 품어가는 그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낯을 많이 가리십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가 높든 낮든 부유하든 어떻든 성격이 까다롭든 어떻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하자. 이 친교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원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그 교제 가운데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모퉁이 떼어서 교제하기보다 무엇이 모퉁이 돌이 되던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청년 대학부들은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 교회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저들끼리 모여서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거를 친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모퉁이 돌은 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교제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예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모퉁이 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정이 모퉁이 돌이에요. 내 친구,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퉁이돌 삼는 건 무엇입니까? 돈으로 모퉁이돌을 삼지요. 경제적인 이권으로 모퉁이돌을 삼지요. 그래서 각 교회에 나아가 보면 타주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비즈니스를 좀 하거나 치과를 개업하거나 하여튼 손님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작은 교회 갈까요? 큰 교회 갈까요?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의 친교의 교제가 모퉁이돌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확한 분별하에 과연 나는 오늘 교회 가운데 친교하면서 너와 내가 모퉁이돌 삼는 것이 주님인가? 아니면 너와 내가 모퉁이돌 삼는 것이 술인가? 우정인가? 돈인가? 재정인가? 나의 취업인가?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우리 좋은 가족 모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와 나의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모퉁이돌인가? 그리스도를 알아감인가?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인가? 그리스도를만 알아감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인가?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좋은 가족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교회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컨슈밍하는 소비자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모퉁이돌을 주일 찬양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를 가요. 어떤 사람들은 친교에 갖다 대고 그 모퉁이돌을 갖다 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회 가요. 어떤 사람은 그 모퉁이를 말씀에 갖다 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나게 설교 잘하는가. 예배 분위기에다가 모퉁이돌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떤가.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갖다 놓고 모퉁이돌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배를 즐기기를 원해요. 나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모퉁이돌을 다른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주원 가족 성도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이것이 예방주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하게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헌신이 없고 수고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버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번 기억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들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궤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돈벌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그들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땀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였을 때에 교회는 예배할 수 있고
교회는 전도할 수 있고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한 축을 섬기실 때에 여러분 수고와 헌신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교회 건물들이 번듯번듯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누가의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 건물이 세워졌고, 이 교회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다니면서 서 있는 교회 건물들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끼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그곳에 세워져 있고 그들의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세워지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잠시 앉아가지고 예배를 즐기고 사람들을 즐기고 있다가 돌아가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가 돌아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깊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동행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작든 크든 내가 교회로서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터 가운데서 내가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그렇게 떨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일날, 적어도 목요일날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힘쓰고 애써서 내가 가야 교회가 세워지지, 내가 가서 예배드려야지 교회의 예배가 세워지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모퉁이 삼고 내가 친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교제하고는 있지 않은가? 나는 무엇으로 모퉁이돌을 삼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모퉁이돌이라면 그 모퉁이돌을 잠시 내려놓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교제를 회복하리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 모여서 성경을 읽자, 말씀을 읽자, 함께 공부하자라고 왜 인커리지 합니까? 너와 나 사이의 유일한 모퉁이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해.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원가족 여러분 모일 때마다 작든 크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 온 주원가족들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로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험량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한 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두 날개로 나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한 날개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날개입니다. 한 날개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날개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교제를 세우고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세워져 갈 때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두 날개를 펴서 공중을 나르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생활로 귀결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가족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